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 따라갈 때에 이곳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 원한다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부유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는 보다는 주일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조차 내가 전심으로 드리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이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만족하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행사와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찾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도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프라미슈에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이 서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무장되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을 프라미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주 프라미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우리치 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개강을 앞두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들이 많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프라미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에 약속시키는 우리 프라미슈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 특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노치영 목사님께서 2단 세미나를 3부 예배에서 진행해 주시는 관계로 저희 대학부도 함께 12층 본당에서 2단 세미나를 듣는 시간을 갖고 또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12층 2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양육 스케줄이 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가 이제 순장학교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월 9일부터 진행되는데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이제 1대1 동반자반을 수료하셔야 되고 세례 교인이셔야 되고 붙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 일단은 우리는 1대1 동반자 과정부터 해야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동반자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다락방장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1대1 양육자반과 동반자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지체 마시고 요즘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죠. 얼른 교회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다 받아 먹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하나님을 알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모임은 없고요. 순모임 시간 대신에 감사합니다. 네, 순모임 대신에 이 아울리치가 저희 대학부에서는 평창과 탄자니아과 네팔을 다녀왔었죠. 그래서 순모임 후에 각 팀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이 나와서 어떤 것을 느끼고 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보를 안에 보시면은 우리 혜연 자매가 이 Desiring God이라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속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나오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봐 Pastor John이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듣고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를 번역해 주었으니까 이제 3부 시리즈에 저번 주에 하나 있었고 이번 주에 하고 다다음 주까지 있을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대학에서 각 일터에서 믿음 잃지 않는 크리스찬들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 가서 아이 컨택트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파스라고 써라. 내가 제사장 엘리야와 여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믿을 만한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예언자를 가까이 했는데 그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파스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 앞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홍원이 흐르는 시와 물을 싫어하고 유신과 아말리아의 애들 기뻐해 날뛰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 위로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을 넘고 모든 둑을 넘쳐 흘러 그전까지 침범해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오게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펼쳐 내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창호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시편 121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졸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프라미스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새롭게 접견했던 우리 신원 자매님도 여기 뒤에 계시고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검은 옷 입으신 31기예요.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김신원 자매님이시고, 그 뒤에 재은이 옆에 또 흰옷 입으신 자매님, 지난주에 접견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쑥스러우실 수 있으시지만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MC답게 아까 우리 영광 형제가 딱 가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네,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얼굴을 서로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 왔을 때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네, 반갑게 맞이해주고, 네, 그런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 영동누리교회 또 우리 프라미스 또 청년부 또 프라미스 유대학부 모든 국내 해외 여름 아웃리치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찬양팀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MT도 잘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저희 공동체 MT도 즐겁게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런 MT를 다녀와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이제 브라미스 지체들 서로 간에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대가 가서 같이 또 장도 보고, 또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막 기차도 타면서 재밌고 즐겁게 또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또 가서 또 계곡에 또 발도 담가보고, 또 밤도 지새우면서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얘기도 하고 같이 레크레이션 게임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점점 친해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프라미스 부임해서 이런 MT의 시간들 기대했는데, 물론 뭐 수련회도 있었고 아웃리치도 다녀왔지만, 또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또 MT가 주는 또 매력도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일정도 감사하게 8월의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네, 계획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저도 다시 한번 또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저를 보내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물으면서 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 아웃리치를 보냈는데 우리가 MT 다녀와서 아마 서로 간에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하면서 친해진 사람도 있을 테고 저도 이제 여러분이랑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전보다 더 친해진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런 아웃리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그리고 함께 그 아웃리치의 사역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아니면 뭐 아웃리치 다녀와서 하나님과 싸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함께 했다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웃리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바람직하게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더 친밀해지고 더 친해져서 우리가 그 관계가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더 알려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가 더 친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느끼고 그것을 임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주어진 문제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고 또 어떤 회의감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해도 그 관계가 고여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로 비유를 하자면 서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해가 갈수록 날짜가 지날수록 더 서로 친해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아니면은 더 서로 관계가 냉랭한 그런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때 그 기억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친밀해지고 더 새로워져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특권과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배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서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갈등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을 때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들 그런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내 평생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진정한 내 삶의 어떤 스승, 멘토, 그리고 친구, 정말 구원자, 구세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진정한 스승, 친구, 멘토,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주보에 실은 아까 광고해준 그 종파이파 목사님 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경건서적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또 온누리교육 때문에 생명의 삶이라는 또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큐티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아까 영광 대표 MC가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리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양육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만 그런 뭐 배우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지정이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2학기 영성훈련의 실제라는 과목을 이제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순장들하고 나눴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이미 일주일 동안 방학하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이 복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재료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2학기 때도 이제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것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 23명 정도 되는데 이제 방학 때는 처음에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합숙을 했고 또 이제 방학 때는 이제 다녀와서 한 3번 정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 것들 이렇게 나누는데 그 23명의 나눔이 다 다르죠.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관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재료는 말씀은 같은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큐티 하듯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것을 큐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사건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제3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과 제자가 어떤 사건 가운데 있다면 그 제자의 친구,
어떤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건들, 예수님의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묻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저도 이것을 1학기 때 이제 영성 이론의 실제 이전 것 그 1학기 1단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훈련을 해 왔잖아요. 뭐 지난 설교 때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이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 사건들이 정말 아무런 관계없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데, 구원의 사역들을 하셨다는데,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문자와 활자로 되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그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 하나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방학을 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침묵 기도원에 가서 스마트폰도 우리 신대원생임에도 불구하고 다 거두셨어요. 걷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는 그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묵으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다녀와서 세상 가운데서 주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세 또 막 그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목사님의 어떤 예수님의 갈망을 요구하는 그 설교를 듣고 또 같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식 나눌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또 그냥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막 유혹의 거리들이 많잖아요. 뭐 TV도 있고 뭐 그냥 그저 뭐 편하게 내가 쉴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근데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이 한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것을 이제 다녀와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선영 선장이 정말 기도 잘 해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정말 참된 갈망과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관계에 맺었던 그것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서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금요일에 했던 큐티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진 유다 백성의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제 이 유다 왕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이제 다시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이 적들이 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큰 소리만 치다가 말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공격당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나 이 아람 왕은 순식간에 이 노략과 약탈을 당해서 유다를 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할살렐 아스바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공격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의 그런 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큰 서판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이제 두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공증까지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이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유다 왕과 이 백성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필요하고 유용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 적들을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콘티 때 찬양한 가사 그 길 따라의 그 가사처럼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이 두 물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즉 유다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실로아라는 그 실로아의 작은 물을 사랑했을 때 그 근원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정말로 무한한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실로아의 물은 양이 많지 않아도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수원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 자신의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인 거죠. 그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아수르의 물을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의 근원은 멸망인데도 말이죠.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이 유다 백성의 목까지 차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이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그때 이제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임마누엘을 큰 새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새가 날아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가 온 유다를 다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의 물은 유다를 삼키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을 마치고 또 개강을 앞두고 있고, 또 직장인들, 또 우리 프라미스에 또 직장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있고, 각자의 삶이 다 다양한 우리 지체들이 프라미스 공동체에 모여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또 내가 마음먹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또는 지금 우리 정일이가 지금 많이 아프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 아플 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근원은 내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잘 풀리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또는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의 내 믿음의 근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욱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대신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내가 아예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외적인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함께 내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 현실의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인간적인 나의 어떤 굳은 신념이나 의지,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의로움과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실패, 또는 역경, 또는 죄책감과 갈등,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오한함과 증오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날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인 임마누엘의 위로가 우리의 그 신뢰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그 단어 그 자체, 믿음,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 근원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빙자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다 본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의 그 신뢰, 나의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의 근원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근원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신뢰의 근원과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 복음서의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의 근원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뢰의 근원을 갖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내가 침착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기 연민이라는 덫에도 걸려들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에서 또 교회 안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섬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에 내가 근원을 두지 않을 때에는 내 기분 또 내 감정 또는 나와 얽혀진 수많은 그 이해관계에 좌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신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오늘 본문에 그 표현한 것처럼 내 신뢰의 근원이 그것을 물로 표현한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 그 수원의 근원이 내려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내 상황을 초월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 내가 직면해서 내가 쉽게 부정적으로 내 삶을 단정해버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습관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내 어떤 일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도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둠에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긍정으로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죠. 그 빛은 우리의 어떠한 온갖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희망 가운데에서 내 삶을 긍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온 그것을 통해서 얻은 어떤 안정과 어떤 그런 믿음이 무너지고 다시 내가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둠과 혼란이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무의미한 공허의 늪에 빠지는 것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 또는 충격에도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으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과 의지도 중요해요. 노력도, 충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해서 자신들의 꾀를, 방법을 구했던 거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내 삶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순간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 어떤 그런 사악한 죄악의 잘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놓은, 내가 지은 그 하나님 앞에 부실하고 거짓된 그런 믿음의 어떤 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거기에는 죄악된 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나에게 아픔도 있고, 또 아주 보기 싫은 내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런 아픔들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 죄악된 삶의 습성 가운데서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언제나 은밀하게 범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나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날 향한 계획 찬양을 했던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날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소망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나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가시도록,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잘못된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가 집착하는 것들, 죄악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우리를 떼어놓으시고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많은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신뢰할 대상,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믿음의 반석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계속해서 깊어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공적과 공이 돼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그 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여정은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사랑이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과 또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의지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금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믿음과 방법으로 하나님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웃리치의 모든 일정과 또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외 탄자니아, 또 그리고 차세대 교사로 섬긴 네팔, 또 그리고 우리 평창, 그리고 또 각 차세대의 캠프, 모든 사역들, 또 이 사역들을 섬긴 우리 또 임영어들, 또 모든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아름리치와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평창의 청소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났던 차세대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아웃리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창 땅과 또 하나님 차세대 캠프와 또 하나님 또 네팔과 탄자니아와 또 중국 모든 해외 아웃리치까지 또 한동들리교의 모든 성인사역과 또 하나님 또 일본 러브선한테까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밟았고 우리가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여름 아웃리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옆에 같이 좀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같이 우리가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아울러치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9월달 다음 주부터 또 2학기 어떤 일정들이 시작되고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조금 특별한 임기의 제재로 또 MC단은 이제 한 달 마무리하는 기간이 되고 또 새로운 또 MC를 세워가야 하는 한 달이 됩니다. 또 이제 순장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고 또 새로운 순장들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섬긴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26기 기수들이 있는데 좀 한 달 동안 좀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서 제 인간적인 바람은 제가 섬기고 있을 그 시간까지 더 함께하고 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또 인간적인 방법과 힘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강동원들의 교회 이 프라미스 대학부를 향하신 마음을 더 알고 우리 26기 우리 선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또 영건이와 또 세영이와 또 한식이와 또 혜연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또 모든 지체들까지도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또 마음들 또 공동체에 주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선배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받은 우리 후배들도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에 그 선배들의 어떤 존재와 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또 우리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의 뜻들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더 남아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던지 간에 또 정령부로 새롭게 올라가던지 간에 하나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헌신한 우리 MC단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MC단들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앙들을 세우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프라미스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헌성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후렴 부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브라미스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린 모든 봉헌에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